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이 교회의 관습이나 전통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구약의 율법시대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망 권세, 죄 문제, 사탄 다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알고 있어 지금.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니야. 이미 우리는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교회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진리의 복음을 배우는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배워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배우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또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또 배워야 될 성도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피곤하고 눈에 보이는 내 생각이 크고 세상 환경이 커서 교회는 다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내 생각이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참석하고 헌금 내고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전부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서 때가 참에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데요. 한 분이지만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성부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믿는 그 성부 시대. 본 사람도 없고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십계명과 성막을 짓는 그 송사진을 받아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성막이 오늘날 예배당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로 성부 시대, 그러다가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죠. 그 이름은 예수.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성모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모라는 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인데 그건 카톨릭에서나 쓰는 말이지. 그러나 교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말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라는 말은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여자예요, 여자. 성모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여자라고 부르셔요, 여자. 여자의 한 사람일 뿐이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셨대.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머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이다.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50절인가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지만 속사람은 영이셔요.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인류의 큰 축복 아닙니까?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탄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우리를 우원하시게 오셨는데 사탄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실 뿐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전능자,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요. 우상 숭배로. 예수가 누군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아담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 고백, 성령 세례는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성령 세례를 사람의 힘으로 열심을 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마음밭이 깨끗함을 얻죠. 그 영 안에, 속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목수 요셉의 아들로 30년, 또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3년 동안, 3년 조금 넘게 공생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의 일만 나타내시죠. 그 시대가 이제 신약 시대로서 복음의 시대라 그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하신 말씀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옷 밖에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다 이루어 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배워야 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이 복음, 예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땅에서 일하다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함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아는데, 알아가는데 내 영이 갈급하고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다윗이 고백한 것대로 시편의 42편 1절, 내가 주의 말씀에 갈급하나이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럴듯한 설교가 있을지라도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설교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가르쳐야 돼.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음 시대인가? 아니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복음 시대가 아니라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서부터 또 바울의 서신서 13권 있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가 있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말고도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또 예수님 동생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야고보서 전부 이제 성령에 의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렵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성도들이 잘 모르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미혹해서 지옥에 가게 해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단들이 많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참 위험하고 믿을 것이 없는 전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마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 아닙니까 지금?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이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찾는 이가 없는, 왜 찾는 이가 없죠? 길이 좁고 협착해서 가기가 힘이 어려워. 그러나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알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다시 말하면 일곱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서 일곱 교회가 나오죠. 마지막 때를 살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당, 성전이 아니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고, 에베소서 1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전이 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지은 건물, 그 건물이 성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면은 믿는 자들과 함께 모이는 곳이 예배당인데, 오늘날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 교회가 아닌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 중심으로 늘 예수님을 가깝게, 예수님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교회는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하루하루 잘 감당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소리를 안 들어야 돼요. 세상 소리를 안 듣고 하나님 음성 듣고 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몸된 교회에서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건물에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각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전 마당 뜰만 밟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바르게 잘 깨달아야 돼요. 썩어질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죠.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여자에게 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죽기 때문에, 죗값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그러나 하나님의 응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다 죽어야 될 죄인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을 혈과 육을 입으시고 율법 아래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는 사탄을 깨뜨리시고 흑암의 권세를,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이 커서
어떤 세상 것으로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거 많이 가진 부자라서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기뻐하는 자들은 세상 임금 마귀를 섬기는 자들로서 그거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영원히 없는 짐승과 같이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죽기까지 가는 거야. 그 길을.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사람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또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 10절까지 말씀인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두고 심은 대로 무엇을 심느냐고 말이야. 썩을 것을 심는 자는 그가 가는 길이 사망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망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하는 자들은 전부가 다 생명이야.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정말 예수님께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면 돼요. 늘 사모하고 마음에 성도들은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맺어질 수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맺는 일에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우상 숭배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분냄 모든 건 다 분열이고 갈등이고 거짓이고 우상 숭배고 술 취함이고 방탕이고 탐심과 정욕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탐심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정욕이 없어. 생각에는 있지만 몸이 있을 동안에는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많이 가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생각은 있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 말씀이면은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어.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으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빛의 자녀가 됐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던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러므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함이 따르는 거야. 믿으면. 가짜 믿음은 행함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받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행함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행함을 강조한 것은 죽은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부유하고 기쁨이 있고 건강하고 뭐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7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어떻게 주인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아들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얼마나 부유해. 내 아버지가 천지우주 만물 창조자 하나님이신다는 걸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그렇게 높아지고 부유하게 세상 많은 지식 쌓고 그렇게 살게 안 하셨어요. 겸손하고 낮은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를, 다시 말하면 총칭해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음 같이 건강한 자가 무슨 의사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대로 죄에 묶여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가는 곳은 지옥 아닙니까?
죽은 자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은 지식을 알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문제는 핵심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생명 있는 자에게 필요하지 죽은 자에게 무엇이 필요해? 아무것도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사탄의 십자가에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흉악한 강도라도 여리고성 기생 나압이라도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그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도 이방 족속 모압 여인 누시라도 누구라도 구원받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많은 것을 깨달을 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임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흉악한 강도도 구원받고 지금 낙원에 있는데 흉악한 강도만 또 못한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신 차려서 깨어나라고.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4절 심판의 자리 바벨성에서 나오라고. 노새 사이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에서 19장 14절에서 농담으로 여긴 그들이 다 죽임당한 멸망당한 것 같이 거기에 심판의 자리 바벨성에 머물리지 말고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부가 거짓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주님의 은혜, 예수님 은혜 아닙니까?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남은 인생을. 아직도 더 세상에서 더 세속적으로 살고 싶어요? 사람이 언제 죽을 줄을 모르는데 구원받고 구원의 반열에서 살다가 몸이 죽어야지. 언젠가는 다 죽잖아. 누구라고. 사람이 80 전후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각자 자기 인생을, 삶을 돌아보면 돼. 자기 신앙을. 나는 정말 구원받은 믿음 안에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39절. 그렇잖아요. 자신이 자기를 더 잘 알고 있어. 스스로 속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이것도 저것도 뭐 아무것도 아는 것도 깨달아지는 것도 뭐 없으니까 변화가. 영원히 있음도 모르는 인생이 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영적 사후세계가 있음을 압니까? 뭐 예수를 압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니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짐승이 아무것도 모르고 먹는 거에만 힘써 사는 것처럼. 그저 먹을 거야 전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마치 짐승과 같다고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이건 영혼이 없는 짐승과 똑같다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짐승이야? 아니면은 내가 사람이야?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생명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이미 주어졌고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이미 마음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원수마귀는 그 상대할 가치도 없는 거야. 나를 미혹하는 귀신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더러운 것은 떠나가는 거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떠나가는 거야. 말씀의 능력 앞에 마치 어둠이 빛 앞에 사라진과 흔적도 없이 사라진과 같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늘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늘 배우고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복과 평안을 다 주셔요. 골로새서 2장 3절 지식도 모든 보화도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야.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요 너희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 나오면 이사야서 55장 3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세상 것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없을지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부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이기고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